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의 포구에서 희망의 배를 탑시다. 시작. 또다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의 포구에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은혜의 포구에 있는 성도는 생명을 나르는 성도입니다. 모두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은혜의 포구도 올 수 없었고 희망이라는 단어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나눌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병든 몸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주저앉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셨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은혜의 포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저히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일주일이 기다렸었고 그 은혜의 포구에서 그 희망의 배만 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신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두드러진 특색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병든 몸이 있을지라도, 상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는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확신 때문에 썩은 동아줄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줄을 잡고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 확신이 정확하면 또 한 가지 우리 삶 속에서 반응이 나오고 두드러진 특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보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친다? 그리스도께 바치는 거예요. 확신이 사랑이 내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도저히 그 사랑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온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이럴 때 아멘을 하면 더욱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하나님께. 기도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뀌고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확신에 차는 음포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포구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포구에 있는 사람들은 막 날라야 돼요. 은혜도 나르고 사랑도 나르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뭐냐고요? 확신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샀다고 합시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집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마음에 드는 집을 샀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우리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찍습니까? 나의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 믿음의 모든 서류나 모든 것들이 부정확하면 우리는 그것을 찍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에 들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그때 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확신의 믿음의 전부를 드리는 증거가 뭐냐면 나의 소중한 무엇을 찍는다? 인감 도장을 찍는 거예요. 확신이 되기 때문에. 확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은폭교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리는 그 집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감도장 아무나 찍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인감도장을 한번 찍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은혜의 축복도, 은혜의 축복도, 아멘 할 때까지 은혜의 축복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세를 망치잖아요. 확신이 들 때 다 살펴보고, 혹시 이번 주에 도장 찍으려면 잘 살펴보고 찍으세요. 사단이 나지 않도록.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 마지막 행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합니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은 아무나 프로포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두드려 봐야 돼요. 몇 근이 나가는지. 세상에 근수를 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수를 달아보세요.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남자인지. 그랬을 때 그 프로포즈를 어떻게 된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확신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런 증거 때문에 믿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전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온 거고, 은혜의 포구에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느니라.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지난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지난 날의 모습을 보면 그는 확신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전부리를 드린 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내용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바울이 이 확신의 고백이 어떻게 그에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냥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누가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니까 또 한 번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도다라는 그 확실의 믿음의 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은폭교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의 도장을 찍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왔을지라도, 병든 육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도장을 찍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감동이 와요. 그 옛날 이야기마저도,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옛날 이야기마저도 우리에게 소망이 오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시다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해 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믿음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장에, 믿음의 도장,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도장만 잘 찍는 거예요. 세상 속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있었나요? 불신이 왔고 좌절이 왔고 다툼이 왔고 끝내는 배반이 왔던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의 내면에 어떻게 돼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면 누구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냐면 하나님의 사랑. 힘들 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동서남북 모든 것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내면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를 강건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강한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배가 들어오고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를 강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건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배를 당하면 연약한 육체일지라도 그 연약한 육체보다 더 강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강권의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강권의 힘이 오늘 은폭교의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능히 가지고 가는 이 오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오늘 자집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배를 받은 기도가 강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권의 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웠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 증거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반사의 삶을 나타나는 거예요. 반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반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그는 빌립보스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그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는 그 기쁨이 쉬지 않고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 하나님을 하여금 감사함에 못 이겨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의 마음이 들어오냐면 순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매를 맞아도 다선이 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다 가지고 가도 괜찮은데 그는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확신의 믿음을 갖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음복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믿음이 오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의 믿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보니 넉넉히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네요. 시작. 믿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면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보면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뭘까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VICTORY 빅토리,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승리하냐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이길 것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는 넉넉히 이기는 고백을 할 때 환난 당하는 성도 있다면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라는 라틴의 뜻은 뭐냐면 탈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때로 다장마당에 던져져서 심하고 악한 고통으로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장마당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탈곡하면 다장마당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마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얻어 터지고 세상 속에서 고민하는 탈곡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알곡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두 다 예부의 환경들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그 예부에서 오는 그 싸움과 살고 우리가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가도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갑자기 막 두들겨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싸움이죠. 어떨 때는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어떨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들이 찾아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싸움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생활 속에서 이따금씩 무엇이 찾아옵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또한 재물의 손실도 찾아옵니다. 또 죽음도 찾아옵니다. 사별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경우, 이것을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부의 압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 확신에 찬 믿음이란 그러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너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의 고난의 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예부의 압력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세상을 이긴 너와 내가 함께하노라. 녹다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승리하냐면 두 번째는 공고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공고라는 건 뭐냐면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어렵고 고생스러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어렵고 고난당하는 거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이 공고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어떤 것보다 이 공고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신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압박이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혼란이 오면 그 공고는 때로는 연약하면 삶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좁은 장소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공고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공간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좌우로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장소로 몰아넣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당황하게 됩니다. 생각과 모든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것은 견딜 수 없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란한 상태가 될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공고에서도 누구의 짐을, 당신의 짐을 져주시고 맡아주시는 나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라, 나에게 확신을 좀 주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풍랑에는 그 영혼을 붙잡고 거닐겠다. 너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신적으로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 풍랑에는 마음을 갖고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손 잡아주겠다. 네 육체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정신마저도 붙잡고 가겠다고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에서 승리하냐면 핍박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는 자에게서는 무엇에서 이기게 한다? 환난에서 이기게 한다. 공고에서 이기게 된다. 세 번째는 핍박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임했어요. 핍박당할 때 이렇게 반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나에게 이런 핍박 주었을까? 아니에요. 은혜의 포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사랑한다. 우리의 심한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을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음으로 핍박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확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골고와 우리의 엄청난 고난 속에보다 더 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핍박 때문에 투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난 죽었어, 넌 살았잖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근데 너는 그 핍박 가운데도 어떻게 있다? 살았잖아. 그래서 핍박은 우리의 희망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중상모략으로 핍박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의 감옥이 우리를 핍박해도 어떻게 해야 한다? 세장 속의 새들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의 세장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세장에 갇혀있는 내가 핍박당할 때 찬양을 해보십시오. 자유로이 들판에 있을 때보다 더욱 즐겁게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의 감옥은 빛나게 되고 세상의 어지러운 모든 환경들은 궁전으로 변하고 성결케 될 것입니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는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그 사랑. 내 아들보다 더 귀한 누구이기 때문에?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수치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으로부터 내려오시면서까지도 사랑해 주셨어요. 높고 높은 그 자리에서 낮고 낮은 나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끌어올리려고 자기 아들을 내려오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신 성령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더불어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바울이 이 확신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음복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깨닫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고난당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넘어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의 고백을 평생 가지고 갈 것을 다시 한번 그 또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의 믿음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올 때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시작.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내어주셨으며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셨구나. 아멘. 너무 길죠?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멈출 수 없게 있구나. 세 번째는요, 찬양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또 고백의 기도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에게 물결쳐 오고 있구나. 물결쳐 오고 있구나.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물결처럼 그 사랑이 막 물려와요. 물려와요. 어제 남낭항에 가보니까 구름대처럼 새우축제에 사람이 몰려옵디다. 겁나게 와버렸어요. 주차할 곳도 없어. 뭐 때문에요? 새우축제 하나 한다고 물결처럼 온 거예요. 구름대처럼 온 거예요. 수원에서 출발했는데 3시간 30분 걸렸어요. 알고 봤더니 남당항에 다 모이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은폭교회에 새우축제보다 더 많은 은폭교회의 은혜의 포구 위에서 희망의 배를 타려고 막 숨 넘어갈 때까지, 그때는 박수 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은혜의 폭으로 몰려온다니까요. 은혜의 폭으로 몰려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 물결쳐 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게 꿀병이라고 합시다. 이게 꿀병이에요. 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근데 꿀병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뭐예요? 꿀을 먹어야 우리 가운데 무슨 맛이다? 은폭교회 꿀은 꿀맛이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었는데, 아무리 여기에 꿀이 있다 할지라도 꿀을 바라보기만 있다면 그는 꿀맛이 어떤 맛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야, 꿀맛 좋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정말 먹어봤어? 먹어본 사람은요, 그 꿀맛의 담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 꿀을 먹은 거예요. 꿀처럼 인정하지도 못했던 바울. 꿀이 있냐? 꿀이 없다고 하면서 핍박했던 바울.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의 성령의 강한 임재에 의해서 그는 꿀을 보았고 맛보았고 꿀맛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꿀보다 더 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있어요. 빛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은폭교에 아무리 희망의 보구가 은폭교에 할지라도 이 은폭교에 오지 못하면 이 은폭교가 희망의 보구인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희망의 보구인 이 은폭교에 오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요럴 때는 좀 크게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포구인 이 은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이 희망의 포구에 오는 거예요. 배를 저어가자 바다 험한 물결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희망의 은폭교회로 산천 경제적 것이와 박수 치면 더 잘할 건데 못했어요. 산천 경계적고 시원한 거 어디로? 은폭교회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꿀이 없는 곳에 꿀만 나는 교회, 은폭교회. 좀 띄엄띄엄 와야 할 것 같아요. 자주 오니까 귀한 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한 1년 넘었죠? 1년 반? 한 2년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주는 못 오지만 가끔은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여기에 천국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천국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어떻게 한다?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어. 아니 남당에 가보니까 코로나 끝났더라니까요. 막 각설이도 춤을 추고요. 장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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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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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은폭교회에서 짠짜라 짠짠짠짠 은짜라 짠짠짠짠 붕해하면 더 많이 올 것 같다. 기쁨을 그동안에 움켜쥐었던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안 쓴다고 하니까 골이 구름대처럼 왔어요. 나 남당안 가면서 그렇게 차가 많은 건 처음이야. 은폭교회에 그런 구름대 같은 영혼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 어떤 것들이 그 사랑 안에서 비교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강한 상대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위에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다.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냐? 죽음이라도 생명이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일지라도 이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너희들을 환난하고 핍박하고 공고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기는 신앙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의 마스크를 벗으십시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했던 신앙의 마스크를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감옥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합시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미로운 손길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당신으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시간이 오늘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전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가질 만한, 자랑할 만한 그 어느 것과 비교하고도 가장 멋진 가치가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핍박이 왔다고 끊지 마십시오.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끊지 마십시오. 핍박이 온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끊지 마십시오. 아니요, 여러분이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오후 예배도 다 나오는 확신에 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